요한복음 19장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구절만 적었습니다. 그 주의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주의 첫날, 이때 주는 week, 한 주를 말합니다.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 즉 8번째 날을 의미하는데, 제가 한번 적어 본다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있다면 금요일 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바로 6월절 날이었습니다. 6월절 날, 실제로 이 6월절 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이 주일날 주님은 부활하시게 되는데, 이 전날이 바로 토요일인데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죠. 이 7일째가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6일째가 되겠고, 그리고 주일이 바로 8일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8일째 부활하신 것이죠. 이 8일째를 그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첫날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새 창조. 주님의 부활이 바로 온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날이 첫날입니다. 그 주의 첫날입니다. 온 우주의 새로운 시작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영어로 메리입니다. 메리라고 썼는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죠. 그 마리아도 아닙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왔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은 그 얼굴이라도 보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이 마리아를 돌보거나 관심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마리아를 관심했고, 그리고 돌보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 가서 그 죽은 얼굴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무덤에 왔더니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오죠. 누가 더 빨리 무덤에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얼굴을, 주님을 대면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어져 있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삼배인데요. 이 세마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어떤 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휘장의 재료도 세마포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옷을 세마포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와 함께 이 수건이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어져 있었다. 영어로는 fold up이라고 했는데, 개어져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세마포와 그 수건을 따로 이렇게 개어 놓고 갈까요? 아니죠. 그냥 시체만 가져갔을 겁니다. 그 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냥 내팽개쳐 두고. 그렇지만 이것이 개어져 있었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을 이렇게 개어 놓았죠. 이것은 주님의 그 인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개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는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렇게 개어져 있던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집은 바로 주님이요, 그리고 남편도 주님이었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집이나 남편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실만을 보고는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과 자매들의 어떤 차이를 본다면, 형제들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부활의 사실, 어떤 부활의 이론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들은 울죠. 어리석게 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매입니다. 여기서 볼 때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이것을 개어 놓았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지만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체험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 진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거나 그리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할 때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를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이 마리아와 같이 그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여 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라고 불렀죠. 주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디에 가셨다가 오신 것이 아니죠. 원래 그곳에 있었지만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친밀한 주님을, 그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여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이제 주님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 살아있는 임재, 주관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그러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리아처럼 부활의 어떤 사실이나 부활의 진리로 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인격을 접촉하기 위하여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좀 더 전진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